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 날입니다. 이 사순절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순절이 쭉 진행을 해가지고 마지막 어떤 절기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부활절이죠. 사순절로 시작을 해서 사순절의 목적지가 부활절인데, 여러분, 부활절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이 부활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 올해 부활절은 4월 17일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4월 17일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활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 해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신 날 해서 며칠 날 지켜요? 12월 25일. 그런데 그날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니에요. 그 날을 그냥 우리끼리 약속으로 정한 거예요. 우리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하자.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그 날을 부활절, 이 날을 성탄절 이렇게 정해서 지키는 절기가 되었던 것이죠. 1년 365일 가운데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그 날은 꼭 그날만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자. 그 날 하루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축하하자. 그래서 바로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가 생긴 거예요. 이 부활절을 처음 정했던 그리고 지켰던 그 날은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근데 그 유래가 어디에 있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사람에서 생축 모든 것에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이나 생축의 첫째를 다 걷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때 양을 잡아가지고 집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이 넘어가요. 그 집만 장자가 죽질 않고 나머지는 다 장자가 죽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6월이라고 하는데, 이 6월절이 언제냐면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우리의 음력과도 비슷해요. 유대력이라는 유대인들의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언제 기념했냐면은 6월절을 기준으로 6월절 그 다음 주일날 부활절로 지켰다고 해요. 물론 이거는 2000년 전에 본 사항이 아니어서 그럴 거다 추측하는 거예요. 딱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6월절이 유래인데요. 그 6월절이 오늘날 양력으로 따지면 언제가 되냐면 3월 14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태양력, 우리가 지금 지키는 요 달력으로 3월 14일 정도가 유대력 1월 14일이거든요. 어쨌든 이 부활절 날짜에 대한 이야기는요, 서로 의견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지키냐면은 춘분 지난 보름달이 지나고 맞이하는
첫 주일. 뭐 계산하기 좀 어렵죠. 뭐 어쨌든 근데 이런 절기로 해서 딱 정해서 지키는데 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아니라는 사실만 알아도 이거는 대단한 지식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절기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라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거꾸로 돌려서 말하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나눠져 있잖아요. 피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율법적인 부분들만 가져간 종교가 있죠. 이슬람 사람들은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율법만 가져갔어요. 어쨌든 먹어도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놨고 그리고 이제 절기들이 있어요. 유대인의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뭐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에게서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요. 유대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절기를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안 지켜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기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그런 절기를 지켜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구분을 해서 먹기 때문에 마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교회에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당일교회도 역사가 있죠. 지금 38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좋은 전통도 있고 뭐 그냥 그저 그런 전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전통. 교회라는 것이 지금 2000년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가 시작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쭉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전통들이 생겼어요. 전통. 물론 좋은 전통도 있고 좋지 않은 전통도 있어요. 껍데기만 남은 전통도 있고 알맹이가 빠져버린 전통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절기가 그래요. 절기는요 전통에 속해요. 전통이에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오늘날은 뭐가 빠졌냐면은 내용이 빠졌어요. 사순절을 지킨다고 하고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고 성탄절을 지킨다고 하고 뭐 감사절을 지킨다고 하고 지킨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날짜만 정해서 지킬 뿐이고 그 안에 그 의미가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날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의미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가. 날짜는 좀 바뀌어도 돼요. 자식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생신이라고 이제 다 모이기를 했는데 엄마 생신이 화요일인 거예요. 화요일. 그러니까 야 화요일에 모이자. 이제 장남이 다 동생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다들 엄마 이번 주 화요일 생신이니까 다 모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셋째가 멀리 살아 혼자. 그래서 아니 나는 거기 가려면은 머니까 쉬는 날 좀 모였으면 좋겠어. 우리 이번 주 일요일날 모이자. 일요일날. 그러니까 형이 화내는 거예요. 왜 화내요? 아니 엄마 생일이 화요일인데 무슨 일요일날 모이자고 그래. 그리고 막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화요일날 와. 아니야. 일요일날 모여. 둘이 막 싸워.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싸우면 누가 속 터져요? 누가 속 터져? 부모가 속 터지는 거죠.
야야 싸우지 마.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오지 마. 그렇게 싸울 거면 속 터지니까 오지 마 그래. 뭐 때문에 지금 모이는 거예요? 생신 축하하려고 가족들 모여가지고 식사라도 한번 하려고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도 하고 그러려고 모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화요일날 모이는 게 중요해? 주일날 모이는 게 중요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모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축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어이구 이게 웬걸 둘째는 와가지고 멍하니 있으면서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있어. 오늘 왜 왔지? 형 오늘 왜 왔어? 이러면 될거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교회 절기가 그런 거예요. 교회 절기를 가지고 이런 절기를 지키네, 이거 지키지 마네.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절기를 지킨다 그런 교회가 있고 절기를 왜 지키냐라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뭐 같은 장로교의 교파인데 저 다른 교단에서는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사순절 그걸 왜 지키냐고 도리어 막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순절은 먼저 이제 사순절에 대해서 왜 사순절이냐, 이 왜 사순절이냐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할게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40일을 세요. 40일. 그런데 40일을 세는데 그 40일 중에 주일은 빼요. 주일을 빼면 6번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40일을 세가지고 이 40일 동안 사순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게 되는데 이 사순이라는 말이 40이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제 라틴어 40이라는 숫자에서 이게 넘어온 건데 우리가 그냥 부르기 쉽게 그냥 사순이라고 했어요. 40일을 숫자로 세가지고 40일을 시작하는데 그 40일에 시작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왜 오늘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작하는 첫날만 가리켜서 제의수요일 그래요. 제의수요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의수요일. 이 제가 무슨 제냐면은요. 나무를 태우면 뭐가 나와요? 제가 나오죠. 제. 그 제예요. 근데 도대체 왜 제의수요일이냐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시작한다 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 해요? 죄를 뿌리고 기도한다고 하죠. 그 죄가 이 죄예요. 그래서 비천한 내 모습, 티끌과 같은 존재인 저를 하나님 돌아봐 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죄를 뿌리는 거지. 죄를 뿌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죄 뿌리는 게 있죠. 잘 되는 데에다가 죄 뿌린다고 그러죠. 되지 말라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 뿌린다라는 것, 죄를 뿌린다는 것, 그리고 죄를 묻힌다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회개하는 행위를 이 죄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죠. 어쨌든 이렇게 40일 동안 이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데 그 40일 동안 도대체 어떻게 지키느냐, 뭐하고 지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고난을 내가 가까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래가지고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이 사순절이 되면은요, 아까 죄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이 죄 뿌리는 게 회개, 통회라고 그랬어요. 통회하면서 뭐 했냐면 금식했어요.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금식 이런 건 아니고 하루에 한 끼 금식, 혹은 단식, 혹은 금욕적인 생활들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내려오다가 요즘은 그렇게 지키지는 않죠. 단식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혹은 고기를 먹지 않는 기간을 두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기억이 나요. 목사님들이 가르치 주실 때
이 사순절 기간에는 너희들 이렇게 놀지 말라고 노는 것도 조심히 놀으라고 너네들 그리고 오락을 좀 멀리 하라고 그리고 결혼도 사순절 기간에는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즐거운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은 하지 말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을 해라. 그래서 그 중에 했던 거에 뭐냐면은 금식을 하면 금식을 한 그 한 끼니를 구제하는 데 사용을 해라. 이렇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치셨고 물론 이것도 또한 전통이에요. 성경이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달라요. 제가 작년에 와서 우리 당인교회에 부활절 딱 그 되기 한 주 전에 신학교에서 청년회장님이라고 해가지고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한 분이 마스크랑 이렇게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주고 가셨어요. 한 박스를. 그러면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신학교에 청년회에서 이분들이 사순절 동안 금식하면서 헌금을 모았대요. 그리고 그것을 이쪽 미자립교회에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좀 사가지고 나눔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져오신 거예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거. 그분들에게 있어서 의미는 약한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의미였어요. 사순절의 의미로. 여러분 우리도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이 40일 어떻게 보면 엄청 긴 시간인데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아요. 한 달반이라는 이 시간을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되새기면서 우리도 무언가를 그 무언가가 무언가인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을 나누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전하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15절에 보니까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스타트,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우리도 또한 이 사순절 이 기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습관적으로 그냥 해왔으니까 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 의미를 살리는 이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그 십자가 사역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새롭게 새기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다시 한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불합리한 부분 혹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바르게 세워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